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하게 일괄적으로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늘 나옵니다. 두려워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차원의 두려워하는 건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라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현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밖에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독생자를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오늘 본문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없어요. 몸무게가 있어가지고, 육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빠지거든요. 캄캄한 밤인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즉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쳐서 배가 일렁거리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오는데 귀신이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몸무게로 바닷물에 빠져야 되는데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요청을 해요.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라는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베드로가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하시는 그 말씀만 의지하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 가면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빠지고 걸어가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바람 부는 바람을 바라봐요. 여기서 바람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바닷물에 풍덩 빠져요. 여기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갈 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던 바람이 그대로 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있었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부는 바람을 바라보자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부르짖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에 풍덩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셔서 바다 배 안으로 같이 배를 타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몇 절만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캄캄한 밤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다 위에 뭔가가 걸어오는데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거든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적인 세력, 귀신에 대하여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8살, 9살, 10살, 11살 이때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죠. 저도 교회를 다니고. 근데 이제 이따금씩 꽤 여러 차례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막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마귀가 막 나타나서 꿈에 저를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죠. 이제 꿈속이니까 이제 꿈인 줄 모르는 거죠. 현실인 줄 아는 거죠. 현실인데 꿈인데 현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무서운 사나운 짐승과 마귀가 그런 것들이 막 덤벼 들어오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 내가 어린 아이니까 싸울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이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막 부르짖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거 뭐 저만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리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제 꿈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상하게요, 꿈에 뱀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이게 마귀 역사예요. 뱀이 어떨 때 뭐 팔뚝처럼 굵거나 뭐 가늘거나 이런 거 뭐 하는 게 나타나면 그냥 때리잡죠. 뭐 발로 밟아도 되고 뭐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굵기가 이만해요. 아나콘다처럼 뭐 이만한 게 기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그런 큰 뱀이 나타나면 이야 대책 없죠. 이게 제 손에 무기가 칼이라든지 뭐 도끼라든지 뭔가 무기가 있으면 바로 때려잡습니다. 그냥 그러면요 교회에 생기는 문제가 뭐 100% 해결돼요. 그런 문제들이 꼭 막 뱀으로 나타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뱀이 막 나타났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막대기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싸워요? 이만한 뱀이 막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럼 막 당황을 하죠. 제가 당황을 하면 이것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 다행이다 잘 가라 이렇게 보내주죠. 보내주고 나서 이제 꿈이 깨거든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게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물면 어떡하지? 나는 괜찮은데 안전한데 교인들 물면 어떡하지? 놓치면요 여지없이 교회 문제 생겨요. 여지없이 생깁니다. 그 이제 막 기도를 하죠. 그러면 뱀이 또 나타나요. 그럼 때리잡죠. 그러면 뭐 여지없이 해결돼요. 그런 일이 뭐 아주 많이 나타나요. 꿈에 대한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얘기하죠. 제가 이제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요 앞에 그 쓰레드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저 건물이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사업으로 이제 방앗간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철공소를 했고 철공소를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못 쓰는 건물로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임대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서 이제 교회당으로 고쳐서 거기서 개척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렇게 공장이 있고 공장 옆에 이 도로 쪽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한 평 될라나요? 요만한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있고 예배당으로 만든 그 거기서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을 꾸며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바로 가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문을 잠궜어요. 잠그고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안 들어오죠. 이쪽으로만 이제 출입문으로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렇게 서재처럼 제가 거기를 썼죠. 어느 날 이렇게 그 방에 예배당 쪽으로 가는 봉한 문을 등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낮에 잠깐 누워 있는데 누가 그 문을 덜컹덜컹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냥 문을 잠근 다음에 도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바람도 하나 들어올 수 없는 데인데 뒤에서 덜컹덜컹 문을 열고 들어와 누가. 그러더니 제 목과 어깨를 막 내리 누르는 거예요. 야 대책이 없더만. 막 위에서 막 내리 누르니까 뭐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르짖는 목소리가 안 나와. 목하고 그냥 여기를 막 내리 누르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럴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절을 부르고 꼭 2절 부를 때 귀신이 꼭 나가요. 2절에 가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꼭 요 대목에서 꼭 귀신이 나가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하고 추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꼭 이상하게 꼭 2절에서 해결이 돼요.
병이 낫는 것도 꼭 그 대목에서 딱 그 자리에서 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딱 2절을 부르는데 딱 풀리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 자식, 내가 얼굴 한번 보자고 싹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경험을 거기서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2년 됐거든요. 만으로요. 32년이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3번 기도해서 안 나간 귀신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번에 2번에 대부분 다 나가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 3번 기도하면 무조건 나가요. 저는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따 음식 이제 귀신 들린 집에 신방을 성도로 같이 가잖아요. 귀신 들린 집이라든 어떤 특별한 이상한 집에 가면은요, 신방 대원들이 막 머리가 막 아프고 영이 안 맞아요. 머리가 막 아프고 어떤 사람 막 졸고요. 그런 게 나타나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아는지 뭔 얘기인지, 이게 경험 안 한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몰라. 머리가 뻐개지고 아파, 신방 대원들이. 어떤 사람 막 졸리고 막 그래요. 영향을 받아요, 귀신 것들에. 근데 저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마치 목사 신방 갔다가 막 머리 뻐개지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저 어려서부터 그 꿈에서 마귀와 싸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전혀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영향도 안 받고요. 영향도 안 받는데 기도하면 귀신은 얼마나 잘 나가나 몰라요.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세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귀신을 두려워 떨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꿈이 있었든지 현실이든지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담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과 32절을 보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이 바람은 귀신 아니에요. 그냥 바람, 물질이에요. 육적인 거라고요. 바람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도 육적인 거고 물질인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유력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육적인 것을 보고 물질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졌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이 나와요.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이 보이는 현상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어디를 봐도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어디를 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람 불고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배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지 않고 환난 풍파 경험하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글쎄요, 한 명, 두 명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는 풍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살아 계신 분들 다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큰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베드로가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24절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시작을 해요.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불고 있고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배에서 뛰어내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다 위에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부는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함으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말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갔다라고 하면 이 파도에 빠질 이유가 없지요. 다행인 것은요, 베드로가 빠지는 그 상황에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바다에 건지시고 배에다가 올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의심했거든요. 믿음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고 근심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의심해서 바닷물에 빠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최고 좋아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안 되면요, 부르짖기라도 하셔야죠. 어떤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최고의 믿음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뭐냐 하면 33절에 있네요. 결론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부르짖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건짐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풍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저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런 환난 풍파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확 성장을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 90% 이상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등록할 때 물어봐요. 뭐 본인들이 얘기를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겠네요. 그래. 왜 모태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줄 아세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별로 고난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평탄하게 살아요. 평탄하게 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고, 기도할 일이 없으니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없지요. 그러니 신앙 성장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신앙하는 거 보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기분 좋으면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가다 말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떻게 되면 시험 들면 또 1년 동안 또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사람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오늘 본문처럼 환난 풍파 당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체험을 해요. 그러면 그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 전까지는요, 모태신앙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저도 거기에 하나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풍파, 우리에게 안 오면 좋지요. 안 오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오면 신앙으로 극복하면 그 환난 풍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찬송가 373장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에는 이런 게 나와요. 고요한 바다로 저쳐, 네, 여기까지요. 자, 반주해 주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쳐 구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곱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난 믿음 주소. 3절 내 걱정 근심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곱게 하소서. 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요, 시작을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에 의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로 끝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신앙의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파도 타기 하듯이 그 환난의 파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는 우리 삼관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큰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혹은 때를 따라서 너무 힘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